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분이신 것과 또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사 곧 인자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세상에서 존귀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으나 그 지식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보통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그 구원관이 송두리째 훑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권력, 명예, 학문, 부귀, 남부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다시 난다는 것과 더불어 위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있는 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일, 즉 인자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그리고 아주 유일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땅에서 나서 살다가 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왜요? 선악과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누가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즉 인자로서의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인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아래로 왔습니다. 위에서 왔기에 위로 올라가 써 있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 올려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함께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순환이기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하늘의 아들로서 높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가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두느니 내가 그런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멘.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또 12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지금 이 인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걸 몰랐어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 당시 이 출애굽한 후에 그 시대를 아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불순종했어요. 말을 참 지도하게 안 들었어요. 만나를 줬더니 이제는 만나의 식전을 느껴요. 매일 만나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했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까지 내려줬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가지고 독사로 하여금 물게 만듭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물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들어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불평불만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는데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노예까지 해방시켰는데 감사를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에서 자기들이 깨닫고 일부는 이제 모세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왜? 다 불평불만한 사람 다 막 물려서 죽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묘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려라. 아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이렇게 녹뱀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녹뱀. 이 녹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원전은 독사를 내려서 이제 불평불만하니까 죽겠는데 저 녹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말씀에 순종하여 저 녹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녹뱀을 바라보면 살아 하고 무시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녹뱀을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이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켰죠? 불심판을 멸망했어요. 불심판.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50명, 뭐 이제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살펴봤더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살 것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 많고 많은 소돔에 10명도 안 됐어요. 10명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자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2를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요?
죽음으로 맞으시고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언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 대속물의 그 죽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대속 제물을 드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죄를 짓기가 진절머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을 안수하는 것도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안수를 해요. 그 죽이는 걸 또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그래도 쉽게 죽는데 소나 소 같은 경우는 쉽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특히 염소 같은 경우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칼을 주면 어디 찔러 죽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목을 따기도 하는데 금방 죽을 것인데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온 피가 막 튀어서 온몸에 막 얼굴이 막 피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어떻게 양을요? 양이나 소를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껍질을 누가 벗겨요? 누가 벗겨요? 죄인인 어린 양을 갖다가 대속물을 드린 사람이 껍질을 벗겨요. 그러니까 소나 이 염소나 양, 그래도 양은 좀 낫죠.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을 마디마디 듭니다. 뼈마디.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쩍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죽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보니까요, 간단한 내용으로 영어로 볼 때 이런 내용이에요. 장차 올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늘 고난과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을 우리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응? 우리가 누릴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들은 바로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생과 멸망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는 바로 그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놔두고 여러분만 천국 갈 겁니까? 여러분만 영생 얻을 겁니까? 여러분 손주, 남편, 자식들 다 버려두고 혼자만 가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자 전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어요. 그게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어디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대가를 치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도 사랑이지만 그 한 차원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심으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도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몰라요. 더구나 그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게 살아보러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왕에 올라서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몰라요. 그러나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도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었다. 바로 사랑의 끝이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들만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를 줬어요? 그래서요?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을 줬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 바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위험 있고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은 오늘 하루도 평안이 없이 불안과 초조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면 심판만 생각하면 아주 고약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런 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면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셔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선미로 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시대와 지역, 인종을 초월하여 빈부, 가난하거나 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듣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자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은 구원과 심판의 지금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지금 현재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부터 천국 사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산상수훈에.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살려면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빛을 받아, 말씀의 빛을 받아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돼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녹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부를 때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숨는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빛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어둠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빛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서 더욱더 죄악을 행하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죄를 저지르면 에라 하면요 그때부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온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복음을 듣고서도 왜 믿지 않을까요? 복음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빛으로 와서 빛을 비치는데 어두움을 밝히고 죄악에 그걸 밝히는데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죄악이 드러날까 겁니다. 실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접하는 순간은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고상한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은혜 중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자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제약된 삶을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뭐를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참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을 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부족과 제약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자유함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바라봐요. 늘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냥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그게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져요.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빛과 거룩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누구부터 전도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부터.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은 누구든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띄워주세요.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앞에 가세요. 나 자신이 늘 충전이 돼야 돼요. 휴대폰이 충전이 안 되면 휴대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빛을 받아요. 충전이 돼야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 속에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둠에 있는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생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끝이야. 세상 끝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아이고 뭐 제 아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사람이에요. 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죠.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또 언제 하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라도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빛을 받으세요. 빛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말 한마디에 빛을 받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지 마세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재림을 바로 하고 자꾸 시간을 늦추고 계실까요? 우리 어머님들 왜 늦을까요? 왜 늦추고 있죠?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족 빨리 구원시켜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새기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일 재림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으로 어떡합니까? 여러분만 천국 갑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손주,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어떡하라고요? 다 회개하여 함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느냐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느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죄를 안 짓다지만 전부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 무엇인가도 몰라요. 이처럼 재앙만이 되어가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명하면 저는 늙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진리의 빛에 자신의 행실을 비추어보며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복음을 전하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 삶을 살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모두가 믿음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과 같이 어둠을 하니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